오늘은 성경개관 제6강입니다. 왜 신명기를 기록했을까?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고 거절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의 개요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이름은 영어로는 deuteronomy, 한문으로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거듭 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란 뜻으로서 제2의 율법책, 율법의 반복책,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모세의 고별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한 달여 앞둔 모세가 율법을 반복하여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유언처럼 당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저자 및 기록 연대는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고요. BC 1446년부터 죽은 1406년까지 광야, 모압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며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통고받은 모세는 민수기 27장 13절에서 죽음을 통고받았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출애굽 40년 11월 초에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율법을 다시 가르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려는 이러한 목적에서 신명기를 기록했고 그는 이 신명기를 설교를 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죽게 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명기는 레위기와 더불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책이죠. 또한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해석 주석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성경에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책이고요. 구약과 신약에서도 많이 이용되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순종. 그리고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성경의 사상이 신명기에서 언약 사상과 역사의식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이를 일컬어 소위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명기의 기본 구조는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 과거 역사의 해고이고요. 2차 설교는 5장에서 26장 각종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 설교는 27장에서 34장으로서 미래 역사의 전망 및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명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1차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과거 역사 해고 및 율법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1차 설교 시작 및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여정을 해고합니다. 모세는 40년 11월 1일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서 1차 설교를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열 하룻길을 해고하고요.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재판장과 행정조직을 정비한 내용,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아느사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의 영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여정을 회고합니다. 38년의 광야 여정은 생략된 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여정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는 안 될 족속인 에서 룻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내용이고요. 헤스보당 시온을 정복한 내용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서, 모압,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땅을 에서와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깨닫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산왕 옥의 정복과 동편 땅 분배 및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한 사실을 회고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에서 시온을 정복한 이후 강력한 바산왕 옥을 정복한 사실, 그리고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과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나 간구했어요. 간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거절하셨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내게 말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회고 내용을 기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호랍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하고요.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 땅에서 도피성을 설치한 내용과 두 번째 설교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왼쪽의 지도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다운받았고요. 오른쪽은 떨기나무2에서 김성학 박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민수기에서도 소개를 드렸죠. 왼쪽 지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 세렛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렛강. 이 세렛강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계 지역이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이곳을 이렇게 뱅뱅 돌다가 또 이곳 오른쪽 이곳을 이렇게 뱅뱅 돌다가 이제 이 세렛강을 38년 만에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이 모압 평지가 이곳입니다. 이곳. 그래서 이 여리고, 이것이 여리고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서 요단강이 흐르는데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이 요단 동편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가 느보산이죠. 느보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할 때요.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곳이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죠.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견해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김성학 박사는 가데스 바네아, 전례하는 전통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가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홍해도 여러분, 홍해가 이쪽 수에즈만 쪽에 있는 홍해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카바만 쪽에 있는 홍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쪽 수에즈만 쪽에 있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시내 반도를 남쪽으로 쭉 와서 이렇게 V자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김성학 박사는 아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여기 아카바 반에 있는 이쯤 여기를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김성학 박사는 시내산이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곳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열 하루길이라고 성경에 오늘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여러 가지 반역 사건이 있어서 다시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근처 여기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38년 동안 돌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올라간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 26장에 걸쳐서 2차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설교의 주요한 내용은 십계명 설명,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설명이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십계명을 요약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말하며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에 대해서 요약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은 그때 당시 백성들, 청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것을 애굽에서의 구원 때문에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창조의 기념 때문에 구속의 기념으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창세기 제6강 안식일과 주일에서 강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장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가르침의 권면 및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행하고 가르쳐서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고 장구한 삶을 살게 하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쉐마 교육을 통해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촉구하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삼가 지켜 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쫓겨난 백성들처럼 지면에서 멸절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힘쓰라,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세마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11장 18절에서 2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마 교육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세마 교육은 율법의 대강령으로서 히브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듯이 유태인들은 쉐마 교육은 유태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7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서로 혼인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고 불사르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푸시사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이 그림은요, 머리에 경문, 경대라고 하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보게 되면 이 머리에 이것을 경문, 경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에 넣고 다닙니다. 그랜드 주석이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손목, 여기에 손목에 있지 않습니까? 대필림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다 감고요. 미간, 여기에 미간에 보게 되면 경문, 경대를 차고 토라를 읽은 유대인들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쉐마 교육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철저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매주자는
문설주를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집을 가리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했는데 오늘날은요. 문설주 자체가 아니라 문설주에 부착시켜 놓는 성경 구절을 넣어주는 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자로 해가지고 이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고하며 하나님의 훈련과 자비의 두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죠. 낮추심에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요. 풍부하게 된 이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사는 이거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38년을 방황한 이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제5강 민수기에서 강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장에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과 백성들의 범죄 해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들 진멸한 백성보다 의로워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조상들에 대한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10번씩이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광야에서의 각종 범죄 사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10장에서 다시 받은 두 돌판 회상과 모세의 권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받은 두 돌판과 레위지파의 구별과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사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진행하라고 하신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도를 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을 12절과 13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도를 행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 이것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11장에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러한 모든 일을 목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오르는 복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위치상 굉장히 불안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항상 대제국들의 침략의 그런 통로죠. 가나안 땅은 위치상 위험한 땅이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애국과 같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적절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만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을 때 12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척박한 땅, 위험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제가 지도로 잠깐 여기 카피해 놨는데요. 여기에 세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 땅이 있으면 이 북쪽 지역이 에발산, 아래 지역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숲이 울창해서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에발산은 그늘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절한 것이죠. 가나안 입성 후에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저주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머리에 박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2차 설교 세 번째로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을 12장부터 26장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을 중앙성수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성수법이죠.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유혹하거나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유혹하면 어떠라는 거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방 상례 금지와 음식의 구별과 11조 규례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구별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1조 규례가 22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민수기 18장 21절과 32절에서도 11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레인을 봉양하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 11조는요.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떼어주는 것으로 레위는 다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죠.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11조입니다. 둘째로 제2 11조는요. 축복과 감사 잔치에 사용되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백성들이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소득 중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하였던 11조이며 그런데 이 제2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에는 감사 축제
학자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제21조는 용도에 따라 둘로 구분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장에서 안식년과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죠. 빚 채무의 면제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족으로서 종된 자를 해방해야 하고요. 그러나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영영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자원하는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년이 되어서 자신이 종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종은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표시로서 계속해서 자원하는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3대 절기와 공의로운 재판이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를 지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기 규례는 제4장 레위기 23장에서 24장이죠. 여기에서 절기 규례와 7대 절기표 겟셀의 농사력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17장에서 재판과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우상 숭배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돌로 쳐 죽이라. 어려운 사건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이첩하고 그 판결에는 절대 복종하라. 그러니까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래에서 판결하지만 어려운 것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이첩하는 것이죠. 상소 제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왕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14절과 15절에서 왕의 자격이 나오고 있고요. 16절과 17절에서는 왕이 지킬 금지 규정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에 왕의 통치 이념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왕의 규례, 왕의 자격, 왕이 지킬 금지 규정, 첩을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구현하고 통치하는 것이 왕이지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왕의 규례, 왕의 자격, 왕의 통치 이념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 참 선지자 판별법이 1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참 선지자 판별법이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이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증거한 말씀이 성취하고 증언이 있는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15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도피성 제도와 증인에 대한 규례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수행 규례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제사장의 선포가 있고요. 전쟁에서 제외될 자들, 누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가. 전쟁 수행 지침이 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했죠. 왜요? 그들의 가정한 일을 이스라엘에 가르쳐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여러분 6개가 있는데 이 요단강 경계로에서 이쪽 동편 땅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반므낫세 지파의 땅인 골란 한 군데 있고요. 길랏 라모트 갓 지파죠. 이곳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인 베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북쪽 게데스 납달리 지파 땅이죠. 므낫세 지파 중앙에 세겜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남쪽 유다 지파인 헤브론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도피성은요. 각 지파의 중앙에 있죠. 균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들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부지 중에 자기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엄격결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곳으로 도망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피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율법에 대한 설명 중 21장에서 미제 살인사건의 해결책, 가정사 문제의 처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제 살인사건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잡아 대속 절차를 행하라.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는 정결례식을 행한 이후에 드리라. 장작 상속권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정. 특별히 나무에 달린 시체 규정이 22절에서 28절에 그날에 장사하라고 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에 대한 저주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생활 및 창조 질서 보존과 성생활 규례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자세하게 세세하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목적으로 22장 5절 9절에서 12절 창조 질서 보존과 영적 순결의 유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겉옷 내기에 술을 달라.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회 참석 금지자 및 서원, 포도원 규례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4절에서 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영접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잖아요. 원래 모압 여인 룻은 총회에 참석 금지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기의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런 우리나라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방법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그렇게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율법에 대한 규정 이제 24장에 혼인과 이혼과 신혼이죠. 담보, 품삯, 약자 보호, 추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죠. 혼인의 규정,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막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 또 써가지고 또 이혼하고 그랬죠. 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만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하라는 것은 여자들이 그때 약자였잖아요. 그 여자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혼은 군대를 면제하라고 했죠.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죠. 담보물, 전당물은 가난한 자의 옷과 같은 것은 해질 때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이불이요, 이불. 그런데 그 이불을 전당 잡아버리면 추워서 죽잖아요. 품삯은 해지기 전에 당일에 지급하라고 했고요.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기퉁어리에 그걸 좀 다 베지 말고 남겨주고 떨어진 그러한 곡식 그런 것들은 좀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같은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율법의 규정에 담도록 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 태형 계대결혼법 공정한 상거래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때릴 때는 태형은 40을 넘지 못한다.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매를 때릴 때 39까지밖에 때리지 않잖아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사역자들이 사례금을 받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적용했고요. 계대결혼법,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거절함은 성문 장로들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합니다. 굉장한 수치인 것이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박을 사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때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와 특별 11조 2차 설계의 결론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소산물을 감사 고백과 함께 드리도록 했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인, 고아, 가부를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성민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2차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설교에 대해서 27장부터 34장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설교는 미래 역사의 전망 및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27장에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발산 돌담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하라.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흔히들 축복장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은요. 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15절에서 68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축복장이라고 불리우니까 우리는 1절과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내용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뭐가 더 많다고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축복과 저주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자체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이러한 목적하에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축복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언약 갱신에 대한 것이 29장에서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지금 재해석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대로 순종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합니다. 1절에서 9절. 언약 갱신의 대상이 10절에서 15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와 미래 세대.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을 갱신할 때 했던 미래 세대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혼으로 사는 우리도 여기 해당됩니다. 언약 배반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16절에서 29절.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같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절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따르는 복이 30장 1절에서 10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이것이 그냥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압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잘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로 간다. 이미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요. 율법의 명료성에 대해서 11절과 14절. 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할 수 있다는 것, 쉽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다. 15절 20절. 말씀의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사망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모압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예언과 죽음이 31장에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31장에서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 31장입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율법을 적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수하며 안식년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여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배역을 경고하시며 노래를 지어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다 써서 레위 지파에게 주며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라고 한 후 이스라엘 총회에 노래를 끝까지 읽어 들려주게 됩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죽임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운 망덕,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펴서 업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내용으로 모세의 노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 축복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시의 형식을 빌어 12지파에 대한 유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적 축복과 형식이 거의 같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 34장이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죽어 모압 평지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그러한 무덤을 알지 못하고 있죠. 왜? 모세를 신격화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했고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10절과 12절에서 기록되면서 신명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자, 민수기 12장 3절,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던 자, 여호와의 형상을 보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거절되었을까?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장 26절과 28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나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하라. 참 어떻게 보게 되면 한마디로 단칼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진짜 완전히 거절되었을까?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요, 3장 27절에서 묘한 말씀을 하시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대신 세워서 건너가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3장 27절에서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온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34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온 땅을 눈 앞에서 다 이렇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조감도를 본 것이죠. 모세는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그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감도대로 나중에 건축물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하는 공정을 다 보지 못하고 건축물을 못 보아도 건축물의 조감도 청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발로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건너갈 가나안 땅 온 땅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요. 변화산에서 발로 밟아봤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모세는요 실제로 발로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봤죠. 얼마만입니까? 1436년. BC 1406년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에 1436년 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노 그렇게 거절하신 기도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시고서 우리의 간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러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는,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신명기를 기록했을까? 모세의 기도는 거절되었을까? 받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신명기를 기록했다고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송하고 율법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완전히 거절되었을까요? 모세는 죽기 전 가나안 온 땅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1436년 만에 변화산에서 발로 밟아봤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완전히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린 끝에 응답받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를 끝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여호수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